출애굽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워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 중에 특별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장별로 보면 1장부터 13장, 특별히 13장 16절까지는 10가지 재앙,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13장 17절부터 17장 말씀까지는 출애굽의 여정, 그래서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의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사건과 그리고 신의 산에 이르는 여정에 대한 약 1년간의 이야기, 1년간의 한 2개월 정도의 이야기, 그리고 호렙산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18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주신 이야기,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구원,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이 언약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한 테마가 있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에 대한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렇게 장별로 네 부분으로 나눴지만 그걸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구원과 예배, 이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뭐냐는 문제죠. 그것은 곧 구원과 예배,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엔 언약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는데, 이 구출의 사건은 두 가지 구출 사건을,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구원, 하나는 영적인 구원 이야기를 나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을 넣어서 품에 넣으면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되게 하시고,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 몸이 성해지게 되고, 이런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지도력을 행할 수 있도록 대변인도 주고 말에 권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피 이야기, 개구리의 이야기, 이 파리, 가축의 질병들 쭉 하면서 마지막에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인가?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가운데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과 가축에 대한 죽음의 사건, 그 죽음의 사건에서 어린 양 피를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영이 건너가고, 그 피가 없는 곳은 다 첫 번째 난 사람과 가축들은 다 죽는 이 애굽 제국의 재앙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통곡의 밤이 바로 이 밤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다 집마다 어떻게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래. 이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고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제국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이 사건, 그 몸들이 다 나왔어요. 이걸 육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영적인 구원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 구원받은 사건, 이걸 영적 구원의 사건이라, 영적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칫 육체적인 구원 또 영적인 구원을 편향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의문만 갖고,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난 자유, 이러면서 뭘 돌보지 않아요? 육적인 구원의 삶을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에 관심 없어요. 그냥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식 하나, 그런 말씀 하나 붙들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육적인 구원과 함께 영적인 구원, 이 몸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의 구원.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두 개의 구원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몸을 비롯한 삶에 있어서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이 육의 구원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삶.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 모든 시기, 이걸 버리라 그랬어. 버리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움직이고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삶을 주장케 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사함받은 이 영적 구원을, 우리는 육의 삶에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그래서 모든 악독, 모든 시기, 모든 다툼, 모든 분쟁, 이런 말들을 다 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먹는 삶.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아에 순종하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은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죠. 뭐에? 말씀에 나를 순종시켜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게 삶에 있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출애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텐데, 성도 여러분들 함께 출애굽의 여정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구원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육신은 애굽의 죄와 죽음의 세력 권세로부터 벗어났어요. 자,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실 때 주신 말씀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예배의 삶이에요. 어디에서 예배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자, 여러분, 예배와 광야가 어찌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빈 공간이죠, 여러분. 거기서 농사 질 수도 없어요. 거기서 목축할 수도 없어요. 거기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바로 이거예요. 3장 말씀에도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해방의 지도자로 널 보낸다고 할 때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광야 사흘 길 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고자 하니 바로에게 그것을 요구해라. 그러면서 바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광야의 삶이에요. 거기서 뭐 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죠. 이 광야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해방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럼 무슨 공간? 해방의 공간. 광야는 여러분, 해방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받은 사람이 가는 길, 해방의 공간,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여러분. 거기가 무슨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는 해방의 공간이고, 또 무슨 공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공간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 그래서 이 광야는 뭐예요? 해방의 공간이면서 약속의 땅에 성취되는 공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죠. 이 땅의 여정은 바로 해방의 공간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공간,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거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을 요구할 때 5장 2절 말씀도 3절 말씀도 계속 8장 3절 말씀 계속 출애굽의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려 하노라, 계속 그 얘기해요. 계속 그걸 요구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는 일은 예배이사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다 하는 말씀이고, 광야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광야로 가야 할 이유가 예배인데 이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광야 예배는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겁니까? 광야 예배는 어떻게 해서 얻어진 거예요? 쟁취한 거죠. 누가 싸워서요?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의 싸움을 통해서 예배를 정착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싸움을 통해서 이길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싸웠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시기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문제예요. 물론 습관이 돼서 그게 당연한 것이어서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습관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많은 필요를 요구하는 이 요구의 싸움에서 이길 때만을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 우리의 관계의 우선순위, 그게 하나님에게 집중될 때, 그래서 어떤 관계보다 더 가깝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긴 자만이 여기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저를 하나님의 손길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자유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는 영적 전쟁에 이긴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을 이기시고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해방의 공간에서 예배하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함으로,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선물로 가나안을 주겠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구원의 은총, 6월의 어린 양이신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사함과 용서와 지혜와 능력과 그의 권능과 권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천국을 여기서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현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축제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승리하신 그 믿음으로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광야가 약속의 땅을 가는 길목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돼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위로와 소망이 생겨서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미 여기서 가나안을 누리면서 그 광야 속에서 가나안 속에서 우리를 더 단련케 하시는 광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연속적인 순간, 영적인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는 삶이요 가나안을 아직 가진 않았지만 이미 누리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가나안에 있고 가나안은 광야 속에 있어요. 광야는 여기 있고 가나안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임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하신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인도하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힘과 능력이 되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 노래하고 내 몸과 마음과 삶과 주신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천국을 맛보는 것, 가나안을 여기서 맛보는 이 축제가 바로 예배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그동안 예배는 뭐만 강조했어요? 거룩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괜히 힘주고 태도도 괜히 경직되고 이런 거룩함이 이런 인간의 어떤 형식적인 거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뭘 잊어버렸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 6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행복과 춤추는 듯한 그 찌를 듯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기쁨과 감격의 환호성 이게 없어요. 박수하자 그러면 박수 잘 안 하잖아요. 기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는데 좀 인색하잖아. 여러분 이걸 떨쳐버리고 오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나안이 성취되고 가나안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임재와 역사의 시간인 예배, 여러분 마음껏 소리치고 춤추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아낌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들여서 찬양하세요. 손뼉을 치면서 소리치면서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그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생각해, 전통 생각해. 이게 예배인가? 그럼 뭐가 예배일까? 이게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해야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1장부터 우리 13장 16절 말씀까지는 구원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구원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인생의 여정은 광야에서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거기가 하나님이 예배받을 장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장소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이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출애굽의 사명은,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또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다른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 여호와에게 무슨 신경 쓸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몰라 그를 경외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경외의 대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불신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셨고, 바로에게는 7장 5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복해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통치받는 삶을 삶으로써 이방과 세계와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방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 영광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아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게 하는 삶, 이게 오늘 출애굽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뭐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인데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마지막 유월절 심판의 재앙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있는 집은 다 구원받고 피가 없는 집은 다 첫 소생들이 다 죽었어. 그때 바로 죽음의 영이 건너가고 구원받았다 해서 유월절. 자,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광야로 가는 삶,
광야에서 무슨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소명은 뭡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와 같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므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뭐와 연결돼요? 구원은 이제는 나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뭐와 연결돼요? 예배와 연결되고, 또 구원은 뭐와 연결돼요? 사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냥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와? 예배와 세상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이 사명,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예배, 구원과 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난 예배 하나만 바르게 드리면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 예배의 삶,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배하지 않는 경외치 않는 자들을 예배케 하도록 내가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순종함으로, 열매 맺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소명에 대한 이야기, 또 구원받은 자 예배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구원받은 자 어떤 삶의 여정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가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이르게 되고 지나게 됐는지, 이 두 달의 가정, 두 달의 여정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 어떤 건지, 또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다음 시간 우리 함께 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신앙으로 더 성숙해가고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나를 떼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다 되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